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 종교와 여호와의 신앙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 신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사람들은 특이하고 기이한 현상 속에서 자신들의 신을 찾았습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신이 잘 나타나고 현현하고 신을 더 잘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웅장하고 기이하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뜻이 잘 나타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위상, 자신들이 믿는 신의 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갈멜산 대결에서도 이 바알 이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몸에 자위도 하고 뭔가 특별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는 뭔가 신비로운 상황들을 그리고 연출하거나 그런 신비로운 상황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바람, 지진, 불은 바알의 현현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극히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개되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기이하고 특별한 현상, 웅장한 상황만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극단적으로 가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극단적 은사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람, 지진, 불처럼 소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시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죽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를 격려하시고 외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낭망한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이렇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엘리야는 자살적 충동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기이하고 특별하고 웅장한 현상, 행사 등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극히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란한 세상 속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엘리야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웅장하고 기이하고 특별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매우 조용하고 그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비적이고 웅장하고 특별한 현상과 행사와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정말 요란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밀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내어 살아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